여기 온 교회의 중보와 동력 그리고 매 수련회마다 담임 목사님의 애끓는 사랑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주 DNG 페스티벌을 끝으로 대흥교회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7월 초에 청년 부흥회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곧바로 동유럽 비전 트립이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유럽 비전 트립 가는 그 친구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는 마음과 또 마음이 모아져서 7월 부흥회를 청년 부흥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마치자마자 곧장 서울로 가서 선교 한국과 그리고 다음 주에 디바 수련회 그리고 지난주 DNG를 끝으로 여름 사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은혜 받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고 시간을 배려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수련회 하나하나 의미 있고 참 좋았습니다. 저 역시 직간접적으로 참석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DNG는 여름 모든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처럼 디바 수련회도 DNG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교사로서 청년들이 영혼 사역자로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 먼저 은혜 받는 수련회였습니다. 몇 해 전 괜찮은 성경 공부 책자를 사랑의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유치부부터 전 세대까지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였습니다. 잘 간직해 두었다가 언젠가는 꼭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 과정의 제목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였습니다. 신앙의 기초, 교회로서의 사명 6가지를 연령에 맞게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연령에 맞게 잘 구성해 둔 책이었습니다. 그 교재를 사용하면서 저희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대흥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행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면으로 주제에 맞게 디바 수련회 때는 성도님들을 간증자로 모셔서 그들을 메신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간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그 삶을 보고 삶을 알고 그 자녀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녀가 있고 또 목원들의 자녀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았기에 그 간증들은 참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 부흥회와 동유럽 비전 트립과 또 선교한국까지 다녀오고 나서 정말 선교사로 교회 곳곳에서 살아내는 그들의 간증은 청년들로 하여금 저절로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또 청년 부흥회 때 사용된 교재를 가지고 디바 수련회 때 사용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더욱 더 열심히 듣고 받아 적었습니다. 또 청년들은 신실하게 정해진 시간에 밤을 새며 셀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새벽 예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공부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DNG를 마치면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청년들이 교사로 세워진 그 분반에서 선생님들의 간증, 그리고 우리가 대흥교회이고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된다. 교회에서 꼭 결혼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아이들은 끄덕끄덕하며 그래야 된다는 걸 배워가는 것을 들으면서 참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나 하고 그런 소리 하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또 은혜와 도전을 전달하는 은혜의 도미노가 대흥교회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참 너무 큰 은혜였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도미노 역사였습니다. DNG 마지막 집회를 하면서 최근 가장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이 찬양은 최신곡의 비트의 찬양인데 김성환 목사님이 하니 트로스로 변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저는 절대 웃지 않으려 했지만 옆에 장민아 전도사님이 웃으셔서 마음 편하게 웃으며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공립 친구들도 함께 대흥교회 모든 다음 세대 교육부서 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저에게도 깊은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아이들 물놀이를 하자고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직원분 모두 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기쁨을 위해 전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30도가 넘는 땡볕에 하루 반나절을 설치를 하시고 천막을 치고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청년들은 아침부터 이 주차장을 비질하며 천막 설치를 도우며 그들에게 주신 젊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저윤교회 DNG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 복음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수년째 영아부 유치부 교사님들은 그들의 부서의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모든 교사가 함께 식사 도우미로 간식 도우미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집회는 그들도 중보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치부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영아부 교사들만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 식당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메인 주방장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메뉴 하나까지 함께 회의하며 선정할 때 정말 모든 것이 영혼사역 열매로 돌아오는 걸 보았습니다. 유치부는 수련회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치부 교사님들은 4시간이 길다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4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데코하고 준비하고 설레하며 유치부 수련회 개최가 자기들의 수년간의 기도 응답이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DNG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습니다. 복음 설교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식상하기 쉬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복음을 위해 달려오신 목사님께서 직접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삶의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교 후 공립학교 친구들이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고는 이 친구들이 이 한자리에서 또 온 교회가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기에 특별히 그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서 모든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모든 친구들의 중보 가운데 기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며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친구들의 애끓는 중보의 기도를 받으며 큰 은혜를 받는 친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모든 부서가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꿈 예담 다이비드는 각 반에 있는 공립 친구들이 은혜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교사들은 더욱 가르쳤습니다. 그랬기에 공립 친구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축복기도 받는 모습은 그들에게도 더욱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기도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몇몇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사적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 전체가 있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사람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명명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위한 사랑과 기도와 중보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애끓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리고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고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람들, 그들만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택하신 자, 그리고 당시 예수님께 붙이신 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핵심 멤버들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람, 우리 분반의 그 친구,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마음으로 주시는 그 한 영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맡기신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특별한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나 역시 많은 사람의 기도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도 이 새벽에 깨어온 우리라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또한 일평생 새벽을 깨우게 하신 우리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살리고 싶은 한 사람, 기도해야 할 한 사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교회, 내게 맡기신 영혼들.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 피 흘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듯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수련회 잠깐 한 주가 아니라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의 사명을 성실하게 할 때 그 한 명이 10명이 되고 그 10명이 한 그룹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민족을 맡기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지금 내가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들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한 사람, 한 주가 지났고 수련회가 지났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의 보호와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살려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15절에 17절에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보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롯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롯에게 장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의인답게 살아남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범주를 좁혀가지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그 의인 10명에 속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단순히 살도록 저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정도,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육적인 안위, 저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의 보호와 저들의 거룩, 그래서 저들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이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중보로 의인이 되어 이 땅을 지탱하고 이 땅의 거룩을 보전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가듯이 우리 역시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저들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거룩하고 보전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은혜를 고백하며 눈물을 쏟는 지체들을 보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더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 7월달 시작할 때 자신의 상태는 지금과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서 나오는 고백은 또 한 영혼을 위한 사명의 무게를 느끼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의 기도, 저들을 단순히 죽지 않게 살려달라는 수준을 넘어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수준까지 되도록, 우리처럼 되도록, 우리가 바울처럼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더 깊이 함께 기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됨과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숙제 하나 드릴까요?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소리내서 한번 전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기도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내가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게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린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습니다. 인간은 절대 본성으로 하나됨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 인간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연합과 화목하며 동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마치며 이 모든 사역이 동력의 결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었기에 하나 되어서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 되어 단순히 지옥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인생을 살도록 말입니다. 여름 사역 은혜 가운데 맞춰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중고등부도 이제 초중고 친구들도 이제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도 이 더운 여름이 아직 마지막 남아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주신 은혜, 믿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날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사는 삶을 그냥 나 하나 기도 오고 보존되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인생을 넘어 이 모든 기도로 은혜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은 참 특별한 한 해입니다. 그 한 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더 깊은 사명감으로 삶의 본이 되어주시는 목사님 가정과 온 교회가 함께하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그 동력을 보여주신 교회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당신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을 특별기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짧게 2주간, 3주간 딱 거기까지만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내는 것, 사는 걸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가정이, 학교가, 그 직장이
나를 통해서 그곳이 예배하는 예배자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선교지가 되도록 복음의 사역지가 되도록 한번 살아내서 가을 특기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